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제 그 악한 왕 아합 시대 하나님 말씀 경홀히 여기고 우상 숭배라는 우상 숭배는 단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이제 극치를 달리던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도리어 그 사단의 나라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이제 엘리야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야가 이제 선언했습니다. 비도 이슬도 수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고요. 또 자기가 선포하기 전까지는 이 일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비도 이슬도, 그러니까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는 행동임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는 안 내린다 할지라도 이슬마저 없다고 하면 정말 이건 감당이 안 될 텐데요. 성경에 비도 이슬도 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너희들의 행동은 은혜를 절대 입지 못할 행동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비를 내려서 풍요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알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말해야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알 신앙의 헛됨과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없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갈매기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네. 이제 이 예언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 말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제 본 바대로 뭐 여리고 지으면 저주받는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러면서 하나님 절대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방자한 이 아합이 눈이라도 끔찍했겠습니까? 거꾸로 그 말한 놈 죽이면 그 저주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겠지요. 자,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곳을 알려주신 것이, 첫 번째 알려주신 것은 그릿이라는 작은 시냇가에 가서 있으라. 그곳 물이 마를 때까지 그곳 물을 마시고 은신에 있으면 심지어 까마귀들을 명령해서 내가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그 미물을 통해서도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또 이 비가 올 것에 대해서 중보해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중보대로 비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가장 작은 미물인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거물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거물이라야 나를 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그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자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미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물을 바라보게 하고 거물을 의지하게 하는 뒤에 있는, 여러분, 작은 차이지만 명분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거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물이라야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미물을 통해서, 이 까마귀가 뭡니까? 그런데 이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또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곳에서 그는요, 머물면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오는 떡과 고기를 가지고 이제 먹고 또 이제 물을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시간도 시내가 마르면서 이제 그치게 되었고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특이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8절 같이 8,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피난처로 제시한 곳은 신기하게도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었습니다. 이 시돈은요,
지금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그 엣바알의 딸 이 이세벨이 이제 이스라엘에 오면서였는데요. 이 바로 이 엣바알의 통치 영역입니다.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데요. 그쪽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알을 심히 조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바알의 숭배의 본거지 거기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알이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아합이 엘리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바알이 더 혈안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가 비를 내리지 못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본거지에 가 있는데 남은 기간 내내 이 본거지에 있었는데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를 심하게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그곳에서도 어떤 거물이 아니라 과부, 우리 밑에서 보면 알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하는 과부를 통해서 공개를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또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작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작은 하루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런 법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한편 또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참 많았을 텐데 이방의 과부 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또 그가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단식하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잊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하고, 이 뒤에 나오는데 보면 나오겠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는 사람 찾기가 기대하는 곳에서는 정말 없고 마치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처럼,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이스라엘 안에서 그럴 사람 많을 것 같이 잎이 무성하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헌신될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것 같은, 그리고 그를 귀히 여길 것 같은 모습인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또 미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이 흘러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또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 이방 땅, 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 역시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기근이 그대로 임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저주가 이스라엘로 또 넘어온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엄청난 기근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그가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네.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산이 아니라 성문 앞에서
왜 줍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기근이 심하면요, 일단 모든 게 다 부족하지만 장작 역시 뭐 부족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식물이 자랄 수가 없으니까요. 그나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장작을 팔기 위해서 갈 때 떨어지는 진짜 이렇게 그 장가지 같은 거 조금을 이렇게 겨우겨우 줍고 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뭐 장작을 살 수도 없는 사람이고, 또 어쩌면 이 여인은 지금 밑에 내용에서 본 바대로 엄청나게 굶었고요. 이제 마지막 떡을 한 조각 먹고는 이제 굶어 죽는 것만, 누워서 죽음만 기다릴 그런 여인이라는 것으로 봐서, 뭐 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동산에 갈 힘도 없고요. 뭐 동산에 가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초면이죠. 또 사실 이방인이고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자, 워낙에 지금 요구하는 거는 뭐냐고 하면 이제 빵 달라는 건데, 물론 지금 목도 엄청 말랐겠죠. 뭐 기근이니까요. 그 가뭄이니까요. 물 달란 말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근데요, 그가 가지러 그 말을 했더니 사실 물도 엄청 귀하고 힘든데 가지러 가는 겁니다.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치가 없지만 뒤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왜 처음부터 딱 보자마자 하나님 말씀대로 내 손에 떡 한 조각 가져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염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은 좀 혹시 그래도 그래서 옛날에는 뭐 생수를 파는 건 아니니까, 뭐 귀하긴 귀하지만 워낙에 물이라는 건 값이 있는 건 아니니까 물 한 그릇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꾸역꾸역 가는 거 보고 용기를 내가지고, 참 미안한데 떡 한 조각만 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부탁하는 그도 염치가 없습니다. 행색을 딱 봐도, 옛날에는 옷 입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진짜 딱 지금 굶어 죽게 된 사람인데 부탁하는 것 자체가 염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부탁합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거지건성이 있어서 아무나한테 붙잡고 저 물, 그런 사람 다 봤네요. 여기 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봐도요, 뭐 좀 있을 만한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꼭 집어서 저 여인이다 라고 했는데 너무 초라하니까 빵 달란 말을 못하고요, 물 달란 말부터 먼저 할 정도로 초라한 행색이었다는 뜻을 이 두 번에 나누어진 요청이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봐도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염치 없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조금 더 염치가 없는데요. 자, 근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우리 13절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엘리야가 부탁할 때 물 달라 혹은 떡 달라 부탁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마 부탁을 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물 달라 떡 달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근데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본거지인 이스라엘에서도 뭐 아무 값이 없는 이름인데요. 지금 여기 와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그녀가 그냥 사람 착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호와에 대해서 이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인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기를 떡이 없고 가루 한 줌,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 나뭇가지 겨우 주워서 떡 구워서 먹고 죽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 창피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걸 나한테 부탁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잘 가서 미안합니다.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잘 가시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사람 할 짓입니까?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 강하게 임했겠죠.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 무슨 말입니까? 만들어 먹고 죽는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그거는 모르겠고 네 알아서 하되 그래도 먼저 나한테 좀 갖다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물론 항상 이런 스타일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한다라고 이야기해도 사기고 거짓말이고요, 거지건성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 번 기록되어 있지 언제나 가도 여호와 이름으로 뭐 달라고 진짜 거지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무슨 교회에 누가 오면요, 새 교인이 오면 어차피 개척교회에 오면 잘 안 남는다는 거 압니다. 근데 좀 돈 있어 보이는 사람이 오면요, 어차피 한 방이니까 하고 바로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요, 그 사람이 한테 교회가 뭐 에어컨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줄 때까지 안 나가고 버티고 앉아가지고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하고 하루 종일 있는 인간들이 있답니다. 근데 진짜로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 그게 무슨 거지지,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근데요, 엘리야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도 먼저 나한테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만들어서 가져오고 나서 너희들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폼 나고 사실은 모양 나고 이럴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며 어떤 때는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게 전적인 순종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고요. 또 기가 막힌 것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또 이 말대로 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그 벼룩의 간을 빼먹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별꼴을 다 보겠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자기 현실보다 더 우위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이 두 만남이 스파크를 일으켜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알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산 증거가 되도록 모두 가난하고 모두 목마르고 배고파 죽어가는 때에 다함이 없는 축복이 계속되어지게 하는 데는요, 전적인 순종, 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선포한 엘리야와 하나님의 명령을 현실보다 우위에 두고 순종한 이 두 만남이 만나서 스파크를 일으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셨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나서는 말씀 같이 똑같이 일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임을 선포하셨고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또 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 있는 한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걸었고요. 그 결과 축복의 민족인 이스라엘은 굶고 있었지만 이 이방 민족인 이 여인은요, 다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 성경에서도 책망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먼저 바쳐진 것,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드려진 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다함이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희생의 크기만큼이 헌신의 크기이지, 희생이 없는데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어디서든지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서도 또 가장 작은 자를 통하여서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또 섬기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현실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위에 둘 수 있는 사람, 또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그것으로 사단을 조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당당히 증명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사용된 자가 참으로 미물과 같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알 뿐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